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을 중심으로 기준을 확대하자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도 좋고 신앙생활도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외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에게 부족한 점, 너희들의 내면의 동기,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의도, 여기 중심을 깨달아라 하고 지금 쭉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기준을 확대하자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본인들 생각하기는 분명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은혜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율법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간중간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근거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살피시고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그런 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확대시키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확대된 기준을 제시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만큼 해라. 그 기준을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기준 좀 다르죠. 율법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어느 것이 옳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율법의 기준이라고 여긴다면은 그것을 하고 싶은 해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 내적인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율법 준수의 기준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율법 준수의 기준도 확대를 시키고 있으십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종래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자기네들이 행해오던 신앙생활이 좀 더 온전해지는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확대된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의 기준을 확대하시고 법을 준수하는 그 기준을 늘리셨냐 하면은 바로 목적지가 온전함입니다. 오늘 얘기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겉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국 교회도 더 뒤돌아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건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별로 자라나지가 않아요. 같은 이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외적인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빠졌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해야 되는 속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열심을 내요. 천국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가끔 열심을 내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목표, 내적인 동기가, 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본인도 지치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눈을 뜨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표현되는 이걸 보고 이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주세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는 걸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말씀인데요. 실천 방법을 배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천 방법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쭉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받아온 교육이에요.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서부터 들어왔으나 옛날에 너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나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확대하려면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려면은 그 실천하는 길이 뭐냐? 내가 예전에 들었던 거,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거, 그거를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야 돼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쭉 예수님이 48절까지 교훈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건 수시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속에서도 영향을 받고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를 얼른 돌려놔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려놔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모르니까 기준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누구랑 같이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고 어느 교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영향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이게 온전해집니다. 요거 예를 들어도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난 너에게 새로운 말을 한다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소한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발전시키실까요? 너희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큰 덩어리만 다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살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을 무시하는, 인간을 미워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인간관계가 큰 것만 생각하고 사소한 건 생각 안 하니까 누구를 죽여야 하건 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인격에 모독을 주거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는 거 이런 건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건 외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새 교훈을 보태셔서 내면까지 너희 마음속에서 그것도 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죠. 이 형제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형제 바로 그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될 그 사람 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노하는 사람입니다. 까닭 없이 악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라가라 하는 것은 사악한 자라는 얘기인데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이에요.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싸울 때 잘못해서 잘해서 싸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했어. 너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건 인격살인이에요.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말을 만약에 듣고 그 사람이 그 상처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다른 걸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사업에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목숨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을 못 얻었을 때 인격을 살인했을 때 이것도 똑같은 살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거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기준을 준다. 그래서 그거 더하기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건데 이게 왜 죄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란 죄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고 저 미련한 놈 하면서 우리 번역이 좀 그렇지만 남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이 틀렸다, 못 쓸 사람이다 이렇게 그 정죄를 하거나 심판을 해버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 이상으로 큰 죄거든요. 이런 걸 쭉 말씀하시면서 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들었던 것, 너희가 알았던 것, 그거 만족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수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개인의 삶에서도 증명이 됐고 역사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뭔가 신앙적인 지식을 얻었어요. 내가 뭔가 신앙적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사람은 처음에는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서 점점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배워야 됩니다. 매일. 실제로 해보세요. 자라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고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또, 이 말씀이 생활의 경험이 돼서 이런 뜻이구나. 이해했어요. 받아들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면은 갈수록 그 뜻이 깊어져요.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냐는 본질의 눈을 떠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율법은 받았는데 율법이 정신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속은 없어요. 속은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요. 그저 남들이 볼 때 유대 사회 전체가 정치랑 종교가 합해진다니까 남들이 볼 때 아니면 남들의 눈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행동은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비니까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보다 난 그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가난도 받아들이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 사람들을 정의하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뭔가 굉장한 사람들 같지만 속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 것이 남들보다 더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 말씀의 정신, 신앙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유대인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행동을 집착을 해요. 그 행동에 목숨 걸고 속은 비었는데 행동에 매달려 있고 조금 심하면은
거기서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것이죠.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정죄함이 나오고 예수님 닮은 게 한 구석도 없으니까 행위는 비슷해 보이는데 속은 비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 매순간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시간이 되는 동안 얼마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중요점을 기억하십시오. 확대된 기준,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을 배워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 될 때까지요. 첫 번째는 맹세를 말씀드릴까요? 맹세. 쭉 읽다가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냐면요. 맹세하지 말라는 행위보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합적으로 쭉 보면은 너는 네가 맹세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다. 넌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 맹세하지 말고 너는 그래서 단지 예, 아니요. 옳다, 그러다. 사실을 얘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정신을 이해 못하면은 왜 맹세하지 마라 그러셨을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맹세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왜냐? 행위만 본받는 거니까. 행동만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것, 외형적으로 이해하고 외형적으로 따라가는 것 속에 꼭 필요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속을 채워놓고 계세요.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힘을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살인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 누구를 멸시하는 것, 이게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넓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쉽게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이 뭐냐면 38절부터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나와요. 구약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어요. 뭐냐면 내가 해를 입혔으면은 그만큼 도로 입어야 돼요. 동일한 해를 입히는 거예요. 저 사람 팔을 하나 내가 잘랐으면 저 사람도 내 팔 하나 자르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거를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는 네가 나한테 이만큼 손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만큼 해야지. 한 대 때렸어? 나도 너한테 때려야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습관이에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확대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법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무라비 법전을 먼저 찾는데 거기 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를 갚아줘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동일한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 성격에도 딱 맞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습관과 전통에 이게 맞아요. 그 익숙한 거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를 버려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가 나한테 때렸으면 내가 너한테 때리는 것이 맞고 편안하고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새 법을 뭐라 그러세요? 그걸 버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아까 뭐 살인이나 맹세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맹세도 자신의 무능을 아는 사람은 헛맹세를 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무능함을 아니까 나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너가 너의 마음이나
살아온 습관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는 것이 옳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너한테 딱 어울리지만 너한테 익숙하지만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럽니다. 새 기준을 주시는데 누가 너한테 재판을 걸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제 삶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내가 너한테 왜 줘?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나 준 거 있어? 이러기가 참 쉽거든요. 거기 우리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한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말고 너가 할 일은 내 쪽에서 생각하면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구할 때 내가 줘야 되면 내가 나를 보면서 줘야 되겠죠. 그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양보하는 자세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한테 뭔가 꾸러온 사람에게는 꿔줄 것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이따가 다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줘라. 똑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누가 너한테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갖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줘라. 이건 설명이 필요하죠. 유대인들은 지역 특성상 겉옷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냥 겉옷이 아니라 밤에는 이불이 돼요. 낮이랑 저녁하고 기온차가 크거든요. 이불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겉옷이 비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겉옷까지 주라 그러세요. 싼 걸 달라 그러는데 비싼 것까지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남이 너한테 뭔가 구할 때 너가 나한테 그거 구했냐? 그만큼 주고 난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책임 다 했어.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해 보이면은 그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것이라도 넉넉하게 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군대가 이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일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로마 군인한테는 황제가 권한을 줬어요. 뭐냐면 다스리는 백성 중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대신에 거리를 제한했어요. 짐을 나를 일이 있으면은 오리 가가지고는 돌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거든요. 그런 배경과 맞춰보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지배하는 로마군이 밉다 할지라도 너희를 지배하는 로마군이 싫다 할지라도 그래서 강제로 너한테 네 일도 아닌데 강제로 너한테 짐 들고 오리를 가게 해주면 싫어하고 싸우지 말고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딱 심리를 재서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때요 마음이? 네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쭉 살아온 습관이 있거든요. 그 살아온 습관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나에 기초하고 있어요. 나 손해보면 안 되고 나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나 유익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 위주로. 답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렇다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꾸고자 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말아라. 이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남을 도와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그거를 도와라. 너가 남을 도와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너 혼자 편안함을 위해서 너 혼자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하지 말아라. 습관도 그렇고 네 마음도 그렇고
네가 너 유익한 대로 네 위주로 하려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도 따라가지 말고 습관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웃사랑으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으나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꿔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왜 그럽니까? 답을 이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러시군이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같이 주신다. 심판날까지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하신다. 공평하게 대하신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악한 사람 보면서 화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 못 참으시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심판날까지는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살았던 습관인데요. 우리 살았던 풍습인데요. 우리 법이 이런데요.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그게 좀 편한데요. 내 마음에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지도 말고 안팎을 다 동원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서 행하시는 행동을 따라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는 마세요. 그렇게 해야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가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너희 자녀된 것을 입증해라. 증명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정하게 비춰주신다. 비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신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세요. 심판하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심판날까지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돌보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죄에 안 진 사람처럼 악인도 착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인인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런데도 죄 없는 사람처럼 찡그리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이만큼도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죄인이나 죄 안 진 자나 공정하게 대하시는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은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날 그렇게 대하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왜 이게 소망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받았어. 나 기뻐.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은 자꾸 도망가요. 멀리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까이 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 가는 날까지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한결같이 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결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죄를 졌다가도 미안해서 또 돌아가고 하면서 점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히 우리 책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핑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안 돼요.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차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제한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큰 소망이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대하실 텐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책임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새롭게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겉모습에 치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겉모습만 대충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하려면은 마음부터 바꿔라. 마음부터. 그 마음을 바꾸라고 내가 새 기준을 너에게 말해준다. 그 새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고 새 기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 새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행동을 해라. 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믿는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졌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신분과 사명이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걸 하려면은 기준을 확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 자신의 기준, 너희 교회의 기준, 너희 나라의 기준, 너희 민족의 기준, 너희들 위주로 가졌던 이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대해라.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이야. 인간관계는 이런 것이고 사회관계는 이런 것이고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고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것이니까 너희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너희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았고 너희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리나 이방인 것들 하시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세리와 이방인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노력하는 사람 뭐 하나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러는 사람은 내 스스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내면의 동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행동이 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솟아나고 있는가? 이게 내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 내 의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충실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